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도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한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여기 묵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 해도 과연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은 이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지난주 주일날 보면은 여 근방에 교회 신천지들이 다 모여갖고 위에는 하얀 옷 그리고 아래는 까만 옷 입고서 교회마다 예배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들마다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열정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또 한번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히브리 성도들, 다시 말하면은 오늘 히브리의 수신자들이 고난이 연속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신앙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이 되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고 힘든 가운데서도 돌볼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빼앗겨도 웃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이 긴 시간을 연이어가다 보니까는 정말로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꼭 이들의 신앙이 진짜 같았는데 가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본 모습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 고난, 이 징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 질문 앞에 서나갈 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야 라는 것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돌아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을 향해서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태도가 부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벼워졌던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이기에 이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아 유익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어서 그러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고난이 연속되어짐을 통해서 침체되어진 내 마음들, 그리고 그토록 좋아 보였던 신앙이 이제는 가짜같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영적 침체기에서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징계와 훈련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부정적인 이 상태의 모습을 표현되어지는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워라.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지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길이 바라야 돼.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피곤한 순간 연약한 믿음으로 절뚝절뚝거리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걸음이 바로 곧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그러지지 않고, 원어를 보면 어긋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연약한 이 다리에, 신앙적 이 다리에, 다시 말하면 이 침체된 영적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바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흩어지는 자, 정말로 이 멸망할 자처럼 흩어짐이 아니라 더 말씀 안에, 더 기도 안에, 더 예배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겠는지라면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미 5번이나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인생이 이 침체기, 이 영적 상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정말로 그 목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당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곧은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헬라인에게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건강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10장, 11장 이렇게 나오는 부분 속에 보면은 이들은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그들은 힘들어하는 자, 고난하는 자, 절망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동정했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쇠퇴해지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요? 이제는 이타적이었는데 지금은 내 모습, 내 연약함에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앙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땐 힘이 나요.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정말로 어떤 그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고 그때는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앙이 깊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함께하자는 이 말, 자기를 집중했던 자기에게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을 주음을 통해서 그에게 신앙이 들어왔고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타적이었어요. 원래 복음이 들어오고 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이들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는 말을 합니다. 더불어라는 이 목적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살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상 안에서는 누굴 추구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관점, 나의 고집,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배움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를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공동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그 가치인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내에 있는 각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15절에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 요소 그랬는데 이 뿌리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쓴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쓴뿌리는 왜 나타날까요? 좋아 보이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신실해 보이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서 이 쓴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뿌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배교하는 행위 속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저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부족하고 약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쓴뿌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착해 보이는데 주일날도 말했죠. 실상 그 안에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원래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착하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진정한 눈으로 보셨죠? 은혜가 있기 때문이 쓴뿌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진 이유는 은혜가 그것을 제거합니다. 내 안에는 가라지와 같은 수많은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게 부족함이라 그랬잖아요. 약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잘못 때문에 놓치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없는 이유는 누구의 탓이라고요? 맞아요.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순간에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징계 요소들 앞에 무너지지만 그때를 우리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16절에 말하는데 이것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은 바로 음행하는 자,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에서를 잘 알고 있어요. 배가 고파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래? 야, 이 팥죽 한 그릇 뭐 되겠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그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이 장자의 권한을 얻었던 것은, 이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야 그러면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하실 일이 그 장자의 명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감에 있어서 배고픔과 믿음을 바꿀래? 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 늘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이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들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음란이라는 부분도, 음행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이 가치관, 결국은 이러한 가치관들이 결국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고, 훗날의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받았다 못 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너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예요.
신앙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